보통 문학 작품을 보면 맨 앞에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이 제가 한번 서론의 강조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론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의 서론을 항상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서론에서 건질 게 없는 책은 내용에서도 아마 건질 게 없는 책이 많을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작가들 사이에서 서론은 중요하고, 이 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고 마지막 보면 다른 작가가 작품 해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 어떤 요소들을 눈여겨봐야 하고, 다른 타 작품에 비해서 이런 것이 부각되며 하면서 이게 작품 설명을 해주는데, 작품 해설을 잘 된 책들일수록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냥 이 작가를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맹목적으로 추앙을 맹목적으로 잘했다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작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해설을 잘하는 작품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후 맥락이 있게 설명한 책일수록 책의 퀄리티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을 쓰게 한 작품 해설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일 텐데, 이 설교자가 얼마나 이 작품을 잘 꿰뚫고 있는가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작품을 잘 보는가가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전달력을 가질지 않을까, 이런 좀 책임감을 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전후 맥락의 1, 2, 3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하셨을 텐데, 1, 2, 3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제 눈에 들어온 하나님은 지치신 하나님으로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시겠죠. 본인을 보시면서 지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거짓말도 못하시는 분, 거짓말에 대해서는 무능력자이신 그분은 본인을 보시고 실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본인이 바쁨을 보시면서 지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만드셨은 창조 작품을 통해서 지치셨을 텐데, 왜 지치셨을까? 한번 우리 1장 11, 12,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기둥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와,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 세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거든요. 제물도 등장하고 절기도 등장하고 기도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을 보시면서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의 독자들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재물도 넘치고 절기를 지키는 일, 기도하는 거 너무나 많은데 나는 너희들의 그것들에 대해서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달려온 길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 안식일 기억하여 52주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 신앙의 모토였으면 좋겠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뭐예요?
이 애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거 못해도 주일날 교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바라는 게 한국교회 남아있는 유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마저도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인이지만 부모가 목회자이지만 자녀가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또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점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핵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생활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넘치는 그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 같이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너희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너희들이 종교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짐이 되어버렸고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소연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지치셨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도시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가 종교인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였느니라. 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들은 뭘로 퉁쳐버린다고요? 재물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식과 월삭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미 배 부르는 것을 넘으셔서 그분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 요즘 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 하고 있는데 계속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한 달짜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일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 이후에 지나고 갔는데 얘들이 아니 그 한 달 했던 아저씨 왜 안 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 그분이 뭐 목사였대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회자되다 보면 한 달짜리였지만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충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요 그냥 내리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주고 태우면 되는데 계속 비가 왔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우산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정해진 자리에 내려주면 되는데 꼭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집까지 내려다 비를 안 맞추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애들 이름도 다 하나하나씩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됐는데 길을 다 외웠는데 애들 이름을 이제 제가 다 외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인데 굳이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 막 하면서도 그래도 얘들이 언제 이 드라이브하는 기사 아저씨한테 이름을 불려보며 언제 내릴 때 안녕이라는 인사를 받아보며 잘 해보겠는가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주고 싶은 거죠. 누구 왔니? 누구야 잘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잘 바치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많게 하고 안식과 월삭을 잘 지키고 이런 종교 생활의 풍성함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신원하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일, 그것이 도시의 생태계가 정말 잘 돌아가는 걸로 하나님을 원하셨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인간성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텅 빈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는 도시, 알맹이가 없는 도시. 제가 우리 젊은이들 여행 갔을 때 아내랑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 영화를 보고 호프를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포해 줄 게 없어요. 스포해 줄 내용이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박찬욱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찬욱 씨 영화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박찬욱 씨 영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고 저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영화인들이나 좀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네가 영화를 얼마나 알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도 제가 한 편도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영화도 없지만, 그 사람이 칭찬하니까 더욱 싫어지는 거예요. 호프란 영화가 정말 내용이 없는데 뭐 그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 감안해서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 더 이상의 뭐 달고 싶진 않은데,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이 속상한 이걸 호프란 영화를 평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가족이 왔어요. 제 옆에 아빠가 앉고 엄마가 앉고 딸이 앉아 있는데, 그 엄마가 경상도 분이신데 그러니까 경상도 억양까지 있으셔요.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무서워. 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딸이랑 주고받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는 아닌데 계속 두 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화장실을 한 3번씩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중간에 나가야 될 상황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폐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난 데서는 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멀쩡하게 생겼네?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가족이 뒤에 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목발 집은 사람이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 집은 사람이 탔어요. 근데 만 원이어가지고 남편이 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계속 말했다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아니 타세요 하고 내가 내릴게요 하고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를 태우려고 하고 본인이 내리려고 하는 거죠. 보통 그 상황이면 여자가, 아주머니가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든지 가족이 함께 나가자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순식간에 본인이 내가 내릴게 하면서 남편을 태우려고 하는데, 그 남편까지 탔는데 10,000원이었는데 그냥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귀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었긴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고 중요한지는 놓치지 않는 인간성이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속상함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아내가 그 옆에서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만 들린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막 어려운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신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겁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냥 인간성이 변질되지 않는 도시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뿐인데, 우리는 너무 거대한 것이나 너무 근사한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이러저러한 제도만 남고 인간성이라든지 삶의 정신이 사라지고 휘발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호프라고 얘기하는 그 도시처럼 삭막한 황폐한 도시가 돼버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호프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만 봤나요? 정말 황폐한 도시거든요. 총싸움이 난무하고 욕만 남아있는 도시. 제도만 남아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데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인간성이 사라진 비극의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3장 보십시오.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신다는, 고위관리직으로 삼는다는, 그리고 아이들 같은 자를 다스리는 통치자, 정치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 형제 집에서 겉옷이 입을 만한, 겉옷이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상황만 되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허물어져 버렸으면 입을 겉옷이 있을 만한 정도 형편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다스리라라고 일꾼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완전히 몰락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계가 이 세계에 비해서 비슷한 양상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좀 잘 산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고학력자이면 뭔가 좀 하나는 해내겠지. 그것으로 그냥 다 퉁쳐져 버려서 우리들의 지도자 삼고 고관 삼아 버린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해낼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이 도시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누가 밥을 주는지, 누가 자기들에게 이 울타리를 지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시냐면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과 19절과 21절에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리고 19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그리고 또 21절에 얘기합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으키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왜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얘기하는지 아셔요? 너희가 도시에서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제도와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질 텐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너희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 싶은 주님의 안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한번 다퉈보자.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이 비극을 보고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불살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한번 나와 다투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뭘 잘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다투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즐겨 순종하였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의인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아무리 붉어서 물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와 변론을 했을 때에 만약에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돌보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수많은 소문과 오해와 오염된 물들어 있는 무엇이 너희들을 가린다 할지라도 싹 사라지는 하얗게 되는 은혜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은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겉에 드러난 의미 위에 새로운 희망을 좀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것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 물이 싹 빠져버리는 새하얀 희망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홍한별이라고 하는 번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그가 번역한 책, 좋은 책이 많이 있고 그가 쓴 책 중에 한 권이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한데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번역가의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번역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역가가 오역을 할 수 있죠. 어느 한 단어에 대해서. 그러나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게 메꿀 수 없는 그 번역가만의 정서와 그 번역가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AI가 절대 해줄 수 없는 그 공간의 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흰색으로 이 홍한별 번역가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흰 고래의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공백과 여백 사이에 번역가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겁니다. 요즘 제가 AI를 계속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AI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 그 이상의 것을 좀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겠다. 지금은 단지 해석하고 번역하고 하는 이 정도에 머물겠지만 이제는 목소리의 떨림이나 그리고 AI의 그 얼굴에 있는 인상이나 이 모든 것까지 다 작용을 하게 해서 그냥 화면으로 대하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아마 5년 안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이. 그러면은 목사를 다 은퇴해야죠 이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대체물이 나왔는데 굳이 더 못하는 기능 없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AI가 줄 수 없는 걸 주는 설교자가 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목회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다. 근데 그것이 번역가가 하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일인 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스타리아 렌트카를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차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스타리아를 렌트카가 보통 어떤 차냐면 옵션을 다 뺀 차들을 렌트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렌트카가 옵션이 많은 차가 렌트카를 하지 않거든요. 기본만 두고 하는 차인데 스타리아가 엄청 핸들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후진을 하는데 장애물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멈춰요. 브레이크를 지가 밟아요. 제가 교회 스타렉스 차도 이제 얼마 안 된 차잖아요. 한 5년 6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근데 벌써 그렇게 기술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운행하는데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차선 넘어가면 삑삑 알려주고 후진 나가면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옵션이 기본인 차인데. 그리고 제가 교회 차를 이제 우리 젊은이들 차를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 집사 차를 타고 이제 영화관을 갔는데 이 차는 더 시끄러운 거예요. 와, 계속 후진할 때 얘기해주고 더 시끄러운 거죠. 기능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도요, 교회 올 때 제가 같이 운행하는 보조 선생님이 잠깐 한두 시간 같이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전기차 뭐죠? 테슬라 차가 이번 달에 나온다 그래요. 그분 차가.
근데 한 2026년과 7년쯤부터 그 자율주행 하는 게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차가 기능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해주는 거래요. 그러면 2년 안에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 하나 놓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하는 차로 교회를 와서 AI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로봇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런 전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목회자를 뭐 눈치 보고 이러지 않는 세상들이 5년, 10년 안에 와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시스템과 도시의 제도가 이게 사람이 손댈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늦어버리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공적인 그 법률 제도를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치인이 당선이 되냐 안 되느냐, 2선 3선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이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터치해야 될 작업을 아직 못 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겉옷이 있는 자들을 리더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질 수 있는,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이 바뀔 수 있는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 흰색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한강 작가도, 제가 요즘 한강 작가의 그 단편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가 양면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이를 쌓는 보자기,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수위에 다 흰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흰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편에서도 계속해서도 흰색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한강 작가의 흰색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을 이야기도 하지만 생명과 죽음을 같이 상징할 때 이 흰색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시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세상이 암흑 같고 붉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고 열려 있고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으로 이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흰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밝혀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작가들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식 절차나 제사 의례를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루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크루라고 하는 동호회 집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개인으로서는 절대 이 시스템화된 제도화된 사회를 넘어설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중성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리추얼을 구성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제도와 시스템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요즘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 너무 많은 거짓들이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선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 한참 고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리추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연대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가치를 표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가냐면 이것이 형성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형성하지 못하면 안달하는 사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연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를 만들지 못하거나 집단 지성을 작용하지 못하거나
리추얼을 구성하지 못해서 연대감을 갖지 못하는 건 더 이상 기쁨을 주지도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김혜란 작가가 손석희 씨랑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갖추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I에게 질문해보면 알겠지만 AI가 서슴없이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5초, 10초 안에.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갖고 있지 않는 게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 망설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고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현대사회는 너무 망설임이 없는 것이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곧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생산성과 합리성이랑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6절까지 당시에 전쟁을 하는 문화였었기 때문에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 다시스에서 만든 모든 배, 그 아름다운 조각물. 여러분 이거는 도시의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의 기둥이 될 만한 것들, 시스템의 전부라고 할 만한.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날, 여호와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붕괴해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2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모대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사회의 지도자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 계층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 도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것이죠. 무언가를 공격받아서 파괴돼 버려서 사라져 버리는 붕괴가 아니라 지도자 하라고 말 만한 사람이 없고 원로라고 불러주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망설이는 사람을 인간성 있다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조직과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시대. 그 리추얼을 갖추지 않는 시대를 안다라는 사회를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오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을 만약에 사복음서로 덧대어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넓은 길이 될까요? 좁은 길이 될까요? 좁은 길이 되겠죠. 좁은 길이 무슨 길인 어떤 길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제가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1장 9절 보십시오. 1장 9절 이사야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이사야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는 어찌어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교인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남겨놓으신 생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생존자는 세상에서 서바이벌해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생존될 만한 여건으로 우리를 생존자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존자 삼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낳았는지, 누가 우리를 길렀는지, 당연히 무엇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얗게 하실 세상인지 돌이켜야 할 뿐더러 이 땅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다음에 남겨놓을 생존자가 남아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성 있는 세상을 꾸역꾸역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도와 시스템과 리추얼 안에서 도태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능력자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부르셔서 예물과 안식과 월삭과 기도의 중심을 두는 것 같지만 세상을 도외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교회의 비극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상과 도시의 비극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생존자로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한다. 그가 만드실 하얀 세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존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세상을 이루어 가실 꿈꾸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셨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이 때로는 당신을 무거운 짐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질되어 있고 도시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에 발 맞춰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녕은 제물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자로서 주의 집으로 올라가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상실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고 애도와 성찰을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이 우리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위대하고 많고 높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질투와 시기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새하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